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귀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즘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시던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형 에서와 함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인생은 갈등의 그리고 경쟁의 구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장작간을 빼앗겨 복수의 칼을 겨눈 그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어머니가 그를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이지만 노예와처럼 정말로 양을 치면서 밤낮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품삯을 매번 번복하는 외삼촌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 때문에 마음의 속상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구나. 아직까지 내 인생은 어디로 올라가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곳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10대 때 떠나온 자신의 사랑하는 고향,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 그리운 고향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까지 얻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빈손이 아니라 금의 한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약대를 거느리고 이제 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는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가는 길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어느 날 뒤를 추격하고 옵니다. 도둑이라고 몰면서 함께 달려와서 추궁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막아주셨습니다.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과 외삼촌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고향에 들어가려면 형과 갈등, 형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 고향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기를 하는데 이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마음 한켠에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약복나루에 있을 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을 보내며 이제 극적으로 또한 형 에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나타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몇 고비를 넘긴 야곱은 가나안 땅 근처 세겜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가까이 왔다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을 늦추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그 베델까지 올라가야 돼.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겜에 와서 웬일인지 그는 땅을 사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 하나가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는 오랜 여정 가운데
이제 보니까 세겜성에 오니까 화려합니다. 그 땅의 화려함을 보고 놀러 나갔다가 그곳 추장한테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더구나 이방인 하모르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치명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치욕스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찌할꼬 라고 고심하며 있는 중에 시므온과 레위 두 오빠가 나서서 이제 정말 인간적인 혈전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몰의 주장을 다행히도 이 디나를 몹시 사랑합니다. 우리와 사돈을 맺고 이 땅에서 사십시오. 우리가 서로 왕래하면서 결혼하면서 같이 살자라고 여러분 유혹합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고향, 내 조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잠시 지체하고 있을 때 흔들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중에 두 아들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대사욕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에게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도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이고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계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이제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제3의 표시가 바로 세례이죠. 그럴 때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겠습니다. 모든 성중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신음을 하고 있을 이때에 레이와 시몬이 들어가서 그들을 모든 성중의 남자를 죽이고 부녀자들을 사로잡고 약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극이 그 성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탕에 벌써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녀석들아 지금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그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 밤에 자식들이 아버지 정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먼저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눈은 눈, 이해는 이 맞습니다. 라고 자식들은 주장합니다. 야곱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그 밤에 이 답답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건드렸으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기는커녕 여기서 다 죽을 것인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잘못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곱은 그 밤에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올라가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준비한 곳, 구별되어 우리가 거기 거해야 될 곳을 바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내리막길로 여리고로 갈 때 강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야곱은 10대 때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 가문은 신앙의 기초마저도 쌓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봤을 때에 살인을 하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언약의 백성의 표징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였다는 것은 씻을 수가 없는 죄악 중에 죄악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곳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절규를 들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야 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신앙의 기본조차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12명이나 낳았지만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백성들을 모습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일까요? 베델은 세겜과 약 4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가 머뭇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큰 시련을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이 다 고통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정말 힘든 일이 전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이러한 시련이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 청소년 시절에 집을 떠날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면 자신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겠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로 올라가면 그는 이제 밧다나람으로 갈 때에 길가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와 신기하다라고 봤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꿈을 깨어난 야곱은 너무나 감사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너무나 감사해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었구나. 그는 여기서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거기다 탁 기둥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청소년기에 이렇게 고백하며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했는데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그는 기억마저 희미해지고 있었던 차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이 희미해졌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정신을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치열하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지? 과거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뒤로 차일피일 미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과 서원마저 잊어버리고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되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말로 빠져서 주님의 손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두 번째로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이제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전개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뜻을 따르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먼저 이제 종들에게 그리고 세겜성에서 사로잡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이제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야곱이 함께한 자는 종들과 세겜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개혁은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신상은 여러분 라헬이 가지고 왔지 않았습니까? 드라빔이 바로 이방 신이에요. 자신들의 토속 신앙이에요. 휴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에삼순이 그걸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우리의 우상을 가지고 어디 갔나? 그것은 자신의 가문에 계속해서 재물이 번창하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문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도망친 그런 라헬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신의 형상을 상징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야곱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 우상을 버리라. 두 번째는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풍습에 전해있던 모든 사회적 행위 그리고 풍습, 미신적 행위를 다 근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세의 규례가 있었는데 만약에 유출병이 걸리면 그는 정해진 기간에 근신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깨끗이 씻고 제사장에 가서 보인 후에 깨끗이 나았음을 확정짓는 규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는 의미가 바로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입구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옷을 빨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케 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시대에 몸을 씻는 것과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회개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갖춰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내 몸인 양 제약들은 찰싹 내 몸에 달라붙어서 떼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제약들을 떼어낼 때 상처까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육신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내용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단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네 번째로는 제단을 쌓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야곱의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제 정말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의를 했을 때 이것은 그의 중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야곱이 서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내가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사닥다리 앞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문에 부닥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서야 과거에 내가 10대 때에 하나님께 말씀했던 것, 그것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결단하고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기 위해서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야곱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귀고리들 같은 것을 다 장신구들, 우상을 다 모은 것을 야곱에게 가지고 오는 것을 거기서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걸이, 미신의 행위입니다. 이 부정을 갖고 다니면 우리에게 힘이 지워지고 모든 악기가 물러간다고 생각했던 그들, 귀걸이, 장신구, 코걸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한가득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요셉의 마당에, 야곱의 마당에 한가득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문에서 거둬들인 소지품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들이 그만큼 얼마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의 자녀들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 세겜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을 때에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들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기념 기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증거가 바로 상수리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수리 나무는 세겜의, 특별히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의식,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이 땅 가운데서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결단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결단을 내려 모든 상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7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했으니 가만히 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 식구들은 그냥 부족 얼마 되지 않는 식솔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나안 7족 속에 힘을 앞세면 야곱은 정말 그제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셨는지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부터 잠잠하게 하셨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으며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추격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죽이려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들고 구별된 신앙인 모습으로 나가는 야곱을 추격하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에 다른 족속들도 무서워서 숨을 죽이면서 야곱 일가가 지나가도록 오히려 사면고을들이 잠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함을 축복합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침내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30년 만에 일인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른 것은 완전한 신앙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이제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형의 낯을 피해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났던 그곳에 다시 야곱 일가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리고 이곳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30년 전에 이곳을 지나갈 때에 자신의 배웠던 돌기둥을 세웠는데 30년 뒤에 돌아와 보니 여러분, 돌기둥이 그냥 있겠습니까? 작은 돌기둥이 그냥 있지 않았겠죠.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다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잊어버렸던 이 야곱의 약속을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야곱 일가가 드리는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에게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너는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가 아니야. 남의 뒤의 것을 갈취하는 자가 아니야. 오직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는 남을 통해서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허리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그러한 왕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일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함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워서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3년 전에 터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0세부터 3살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에 안 나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냥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만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의 사건을 이제 통과하는 또 하나의 사건 넘기다 보면서 그냥 세겜 땅에서 장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겜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혈과 육으로 풀어내는 레위와 시므온처럼 혈전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위기는 오직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세겜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벌떡 일어나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종의 목적은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약속하신 천국에 다다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의 다리를 잡고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주렁주렁 달린 이방신들과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나의 영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나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 불신앙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띄어서 과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 약속하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문이 되어서 그리고 지역보고마,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를 실현하는 축복의 동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했던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뵙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앞에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음성, 잃어버리고 살았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에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하나님 급급하게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야곱, 그의 가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고 느슨해진 신앙의 끈을 다시 조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잃어버리는 야곱의 가문, 주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지나쳐야 할 세겜에 너무나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땅을 사서 정착민처럼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그 땅의 진귀한 세상 문화를 보러 갔던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피비린 나는 살육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혈과 육의 시험 싸움에서 우리는 치열한 열전, 세상 사람들과 분열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같이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이탈되거나 멈추거나 게으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할례의 언약의 백성 아버지 그 표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도구로 사용했던 신앙 체계가 무너진 그 야곱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일교회가 하나님 베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되어 세우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명문감을 이뤄내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치열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그곳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신앙으로 신앙의 명문감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